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27절부터) (52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선진 사회를 한 단어로 특징 짓는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고 싶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안정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낮은 자리, 힘든 자리, 불안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인간다움은 상실되며 약육강식과 같이 짐승의 세계와 같은 생활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제기되며 다툼과 불안이 자리 잡게 되지요. 이건 큰 공동체인 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가정에서도 공히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남편이 편안하고 자면 아내가 힘들고, 아내가 편안하고 자면 남편이 힘들고요. 자식이 편안하고 자면 부모가 힘이 들고, 부모가 편안하고 자면 자식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생활을 내가 보장해야 되거든요. 누구도 내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지려다 보니까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하고 그렇게 힘써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억눌렸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업으로 살았던 그들, 내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귀족 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말단 세무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고급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조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여 죽음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순간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를 필두로 본색을 드러냈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며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째려 보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세상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남편의 종이 되려고 애써 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내의 종이 되려고 애를 써 보셨나요? 직장 상사의 종이 되려고 애를 써 보셨나요? 직장 아래 사람의 종이 되려고 애써 보셨나요? 어떻든가요? 어색하지 않던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어색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할 삶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설교 방향을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사건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50절 52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자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리라는 말씀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리라는 예고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베드로가 말했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자기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자, 곧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면서 사건은 위기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뭘 하시나요?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그 위기 상황을 함께 직면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면한 시험이었다면 그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고 죽음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복하려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스승을 보아야 하는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희망할 수 있도록 뭐 하면서 지내라? 깨어 기도하면서 지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룟 유다와 함께 왔어요. 누가 예수다라는 표시로 몸을 안고 입을 맞추는 사람, 그가 예수다라는 신호를 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들 중 하나가,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그는 베드로입니다. 잡으러 온 사람의 칼을 빼서 그의 귀를 잘라버려요. 칼솜씨가 아마 세종대왕의 를 지켜주는 경호대장 무휴리랑 아마 칼솜씨가 어둥버둥 했나 봐요.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것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 보고 그래 잘했다 하여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떨어진 그 종의 귀를 주셔서 그의 귀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붙잡혀 가셨습니다. 붙잡혀 가실 때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되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예고하셨던 대로 다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사건이 끝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음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직면한 시험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시험을 극복한 예수님과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베드로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대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가 직면한 시험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시험은 뭔가요? 27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실 시험, 당신이 직면한 그 시험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양들이 내가 목자를 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 양들로 표현되어 있죠. 양들로 표현된 그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붙잡힐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죽으심을 당해야 하는 일을 앞에 두고 계셨죠. 이미 제자들에게 몇 차례 예고하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음 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람이 받을 벌, 죽음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은 뭔가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실 사건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을 위하여 당하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얻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다가온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뭐예요? 따르던 스승이 없어져 버리는, 붙잡혀서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그 사건 현장을 보는 그 정도예요. 실망하는 거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괜히 따랐다고. 죽어서 가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내가 직면한 시험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시험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 앞에 다가올 시험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베드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시험을 앞에 놓고 계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는 장면을 앞에 놓고 계셨다고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무엇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사건을 앞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직면해야 할 시험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생명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가깝게는 누구를? 내 가족들을. 조금 더 넓게는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더 넓게는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내 온 힘을 다하고 내 온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시험이에요. 어쩌면은 순풍이 와서 몸이 어둔한 남편을 위하여 아침에 바쁜데 새순물을 준비해서 씻겨주고 닦여주는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시험이에요. 힘들고 지친 아내의 다리를 주물러 줄 것인가, 그냥 못 본 채 할 것인가, 우리가 직면한 시험이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라고요. 멀리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시험의 본질이었다고요. 섬기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너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시험이에요. 섬길 것인가? 이길 것인가? 섬길 것인가? 섬김 받을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도움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면한 시험은 그것이었으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직면한 시험이 공이 그것일진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 받을 생각했지 아래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섬기려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을 다른 사람을 찾아 오늘 또 어쩌면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를 새로운 자리로 나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오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실 예수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미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다해 섬기려 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를 시켜서 네가 그 사람을 좀 섬겨주렴 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벗은 몸으로라도 도망가 버리고 싶은 생각. 나 그 짓 절대 못해요.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내가 그놈 보고 어떻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시험을 직면했었다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우리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우리 앞에 직면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시험을 극복한 예수님과 극복하지 못한 베드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었는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어떻게 땅에 떨어진 종의 귀를 다시 잡아서 주셔서 그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나를 붙잡아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나요?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잔에 부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살과 내 피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 살과 내 피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들려주셨어요.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사람이 자기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불에 태워 분향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새겼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물이 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를 속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 시험을 앞에 놓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후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는 그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좀 더 다른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렸다. 자세에서 그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 엎드리죠? 뭔가 간절할 때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셔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그 사건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 안 죽이고 저 사람들을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실 길은 없나요? 아시면서도 그 고통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굳혔어요. 회의를 했다가 다시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내려와 보셨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깨워줍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가셔서 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셔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앉으면 안 돼요. 또 갈등이 돼서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다시 세 사람에게 내려와 봅니다. 또 자고 있어요. 깨어라. 다시 가셔서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몇 번? 3번.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이제 됐다. 일어나라. 그만 자고 깨라. 일어나라.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그 사건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주께서 도우시기를.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시켜요.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3번. 마가는 그런 의도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 앞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어 그 귀를 잘라버림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직면한 시험 앞에서 시험을 차버렸던 베드로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잠자지 말고 항상 철야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긴장하여서 내가 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흥분하지 않고 그 시험을 피하지 않고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3시간 새벽마다 엎드려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끝나는 날 나가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았어요. 3시간씩 한 달 기도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속된 말로 도라미 타버리죠.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3시간씩 한 달을 기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상황을 늘 예측하고 내가 섬겨야 된다, 죽도록 섬겨야 한다는 그 사실을 유념하고 있는 한 3시간씩 한 달을 기도하지 않았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너끈히 그 사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걸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시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이야. 내가 죽도록 너를 섬기는 것이야. 베드로에게도 너희들이 죽도록 그를 섬기라고. 나와 아버지를 위하여 부모나 전토나 형제를 버린 자는 금세에 100배나 받고. 그래요. 전토 100배, 재물 100배는 좋아하면서 부모 형제가 100배가 된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아요. 이웃 아저씨는 절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웃 자식은 절대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싫어해요. 그러면서 전토 100배는 엎드려 절하면서 받고자 하겠죠. 그래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그 시험을 이기고 너끈히 그를 섬겨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마음을 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험이 뭔지를 아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시험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시험이 뭔지를 알지 못했고 그 시험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감당해내셨고 베드로는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 뭐라고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라는 사실을, 어떤 이유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세상은, 내 마음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 섬기지 마, 종이 되지 마, 무슨 소리 해, 안 해주는데 너 왜 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뒤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안 해줘도 해줘. 그가 그렇게 나올지라도 너는 그렇게 나가지 마. 이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힘을 다해 그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은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에 넘어가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앞에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험이 시험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남을 섬기는 그것 자체가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시험을 감당하여 너끈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예수님처럼 시험을 알고 시험에 준비하여 극복해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지언정 베드로처럼 시험을 알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